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죠. 그분이 만들어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사랑의 그 결정체고, 또 어쩌면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보혈 가족이다. 또 큰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정말 우리가 교제에 하나님이 그 틀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2도에서 2장 마가복음 2장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처음부터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흘리죠.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중요한 그것을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신의 의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여리고 그 시험산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앞장에서 보면 중풍병자도 나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 일을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2장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 마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의도를 드러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그 품에 다 안으시고, 아버지가 그 용서의 놀라운 기회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죄인으로 인정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께서 다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표현하시는 너무나 큰 놀라운 사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팀목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몇만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용서인 거예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다 가두어 버리셨다. 이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리에다가 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다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지요. 이 조연아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다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 따라해 봅시다. 값없이, 대가 없이 다
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것들을 아버지가 대가를 전혀 지불치 않으시고 단지 내가 너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아버지가 나의 피로, 제물로, 단 하나의 몸, 단 하나의 아버지가 제물만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어떤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화목 제물. 용서의 제물.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허명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주는 그 은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드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동안에 계속 용서를 받을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끄리낌 없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가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가 순종치 않은데 가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다 입히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의인도 그 천주교에는 성인이 있지만 성인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입각에 방불한 그런 성인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나 거룩하고 죄 하나 짓지 않고 정말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죄인으로 원죄까지 그렇게 해서 반드시 누구라도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입구로 이것은 제3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제3은 나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용서가 나에게 날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아 보세요. 가정에서. 그럼 그 부모 얼굴을 어떻게 우리 다음에 뵐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끝없이 용서를, 자녀들에게 용서를 해주고 또 부모도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잘못을 또 구하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끝없이 용서를 해주는 죽기까지 너를 보지 않겠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원리를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빚진 자, 얼마를 빚진 자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이러면 30억에 해당한다 그랬죠.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이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이나 또 다른 어떤 빚진 자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1만 달란트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너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고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너가 받은 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을 감아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가서 그가 100데나리온 자를 그가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무나 두려움이 오는 말씀 어떻게 해요?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힘든 자를 내가 용서치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미움의 감옥에 갇힌 걸 사단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나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보기 싫어. 용서 안 할 거야. 그 사람 이미 엄청난 사단의 감옥에 갇힌 자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바친 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게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어떻게 해요? 딱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겨울 되면 가로수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연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름에 숲이 무성할 때는 결코 깨닫지 못해. 그러나 이제 다 낙엽이 지고 앙상해지면 가로수에 숨어있는 뭐예요? 까치집들이 딱 드러나는 거야. 시커멓게. 없는 것도 있지만 나무마다 어머 저렇게 까치집이 많이 지어져 있어 날 정도로 그 숲 안에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주님이 남이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저렇게 숨겨져 있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아멘? 그걸 자연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예수님, 내 안에 저렇게 성령의 조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을 흑암에 놓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시커먼 내 안에 그 미움들을 다 아버지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제가 나무를 보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그 어둠의 흑암을 다 해주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다 조명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걸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데 딸이 보세요. 내가 의인인 줄 아는 거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때 의인의 의자는 그 한자를 보면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앞에 딱 나아가 딱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게 의라는 단어예요. 한자로. 한자는 그 상형 문자죠. 그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어린 양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그때라야만이 의인의 반열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단 하나의 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겸손한 가운데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께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아직도 죄인의 오물이 득지적지 묻은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도록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즐겨져요.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말씀을 어디다가, 에스겔 3장에 내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두 대 양대 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 보세요. 하나는 가슴입니다. 가슴. 할렐루야, 마음이에요. 마음. 그 두 대 양대 축은 가슴과 그리고 어디 있느냐? 그 머리에 있어요. 그 머리는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그것을, 나의 말씀을 어디다 채워 넣어라? 내 말씀을 너희 창자에다가 채워 넣어라. 왜 아버지가 가슴에다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에다 채워 넣지 하더라 하지 않고 왜 아버지가 창자에 채워 넣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창자에 채워 넣으라는 이 말씀은 따라 보세요. 말씀이 보여지게 하라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먹은 것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먹은 것 그대로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니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윗선과 거짓과 판단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야 지켜야 될 이 마음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그러니 이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주님이 너희들이 사랑하되 혀와 입술로, 이거는 가슴에도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만 하는 것입니다. 혀와 입술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헌신의 자리에,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절교 나가지고 굳은 일에 없는 나 자신을 여러분 바라볼 때 있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 예수님이 오늘 보면 1장 35절 하면 있습니다.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45절도 보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과 모여있기보다 따로 시간을 내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아버지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어야 됐어요. 그 아버지가 제일 괴로운 게 뭔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이 인정을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귀신들이 막 그 악한 영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또 지도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갔어요. 24절 한번 읽을까요? 1장 24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도 지시기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인가 뭐 랍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있을 때에 귀신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야. 누구라고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신들이 알고 떠드는 거야. 우리를 멸하러 왔나요?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 삶에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요, 귀신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34절 끝절 후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귀신들이 막 떠드는 거야. 막 영적으로 막. 아버지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또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그건 거짓이라 그러고 그곳에는 많은 아첨하는 혀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부터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새벽 미명에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는 그랬어요. 38절에 전도하러 가자.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흉악의 결박을 다 풀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가 지금 다가왔는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사실과 제3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100번 죄를 지어도 100번 계속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열린 거예요. 아버지가 전도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도를 아버지가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오는 것들 너무나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일이 있는 것이, 아버지가 어느 때 흡족할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될 때,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기를 드러낼 때에 그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것을 담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잃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뭘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이 압축이 되어야 용기가 나와요.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은 좋은 상품들이 그것이 다 합력하지 않으면 이 용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는 동안 예수 이름의 기회를 내가 계속 사용하리라.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함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자는 항상 암흑 속을 대낮에도 흑암을 딛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삶을 걷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라. 그리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용기로 드러났을 때.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용기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 여기셨어요. 백부장이 종이 하인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랬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종이 있어서 정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내 명령을 따라 그가 순종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이 여기셨어요. 기이 여기는 믿음을 언제 한번 우리도 한번 내 삶에서 실행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기이하게 여기는 믿음을 저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에 아버지께서 반응하셨죠.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드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과 용기를 내는 것과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2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중풍병자라 4사람이 들끝에 메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 없으면 포기해야지. 그 사람을 밟고 들어가겠어요. 예의가 있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에 예의가 있고, 그렇죠? 행동 규범이 있지요. 따라해보세요. 때때로 믿음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따라해보세요. 때때로 믿음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바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 상식을 뛰어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용할 때 마음 편하게 아무도 어떤 저쪽에는 그런 세력이 없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귀한 믿음의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이거 대가지불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여긴 민급을 따르면서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대가지불.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걸 버린 자는 정말 예수님의 능한 제자가 된다. 그냥 믿음이 있는 제자가 아니라 능한 제자, 믿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자인 거예요. 따라하면서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믿음 한번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례적인 삶인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때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 친구들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한세대학원 때 제일 처음에 그 교수님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학교에서 MT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교수님들 앞에 앉아 계시죠. 찬양팀들이 인도하죠.
그리고 신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요. 정말 제가 힘든 것이 그 전날 주님이 꿈을 꾸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친한 우리 대학원 친구들이 다 의자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다 의자를 다 접어버리고는 나 혼자 딱 두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꿈을 꿨지? 자, 따라해보세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신학생들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요. 월요일 딱 드리는데 성령께서 막 찬양하는데 막 너무 기쁜 거야. 찬양할 때. 오늘도 너무나 우리 이리다는 분이 여러분 일어서고 싶으시면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찬양 오늘 첫 찬양 인도하는 거잖아요. 첫 찬양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뭐예요? 감동이 오시는 분은 일어서도 좋습니다. 이거요. 우리 조용한 우리 최병욱 성도님이 그 말을 할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초청인 거야. 아멘. 내가 드린 이 찬양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라는 그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고 있어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라고 절대 권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두리고 떨리니 마음이 않겠어요? 그래서 그 초청을 딱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아멘? 그 담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기쁜데 찬양하는데 너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랬지? 예. 다윗이 업신여김 자기 아내가 미갈이 왕이시면서 그렇게 바지가 다 벗겨지게 채통 없이 이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다 그냥 접어버리고 그렇게 춤을 춰댑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 옷이 다 벗겨진 거야. 느슨하게 전 그것이 막 팬티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뛰노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그 전에 제가 무엇을 읽었느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공급이 열린 적이 있다. 하늘로부터 가장 큰 공급이 베풀어진 적이 있다. 오병이어도 아닌 거야. 너무나 놀란 하늘로 공급이 풀어지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저도 제가 깨달은 건 아니 어떤 책을 읽고 깨달았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춤추었을 때 그때 가장 큰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가 다 금포도 고기 한 덩어리 무화과 이걸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베푸신 거예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교수도 있고 한데 너 일어나서 춤을 추거라. 사람들이 저 잘 몰라요. 학교에서도 간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도전이 저에게 가슴이 떨리겠어요. 아버지 저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 학생들이 제가 춤추면 미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춤추지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나가서 뒤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뒤에 가서라도 좀 춰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제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가서 뒤에서 내가 이렇게 딱 순종해서 춤을 딱 추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몰입되고 아버지가 챙병 먹은 거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야. 춤추기 시작하니까 앞에도 나가서 제가 돌고 또 뒤에까지 돌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렸어. 쓰러져 버려가지고 성령이 임해갖고 하하하하 혼자 웃고 있었어 뒤에서.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교수님도 안 말리더라고. 내버려 두더라고 그걸.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큰 대필력 올 때도 가끔 너 춤추면서 돌아다니. 그러면 춤을 췄어. 그리고 또 쓰러져서 하하 웃고 있고. 나중에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기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좀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야. 조이나 전도사를. 어떤 조사가 와서 어떤 순간에 그런 순간에 성경 통독대회가 있었는데 찬양팀들이 그날 늦어서 늦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 회장팀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성령 통독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많이 훈련된 거죠. 안 되겠다. 네가 빨리 나서 춤을 춰라 이래서 총알처럼 일어났어. 그날 이제 구두 촉이 한 10cm 정도 있는 한 7cm 그 정도 구두를 신고 융단이 깔려 있었어. 구두를 신발 신고 들어오는데 그 바로 도는데 이 구두가 높아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래서 제가
이 구두를 벗어야 되는데 춤을 추면서 구두를 어떻게 흔들어갖고 팍 차버려서 춤을 빨리 추라고 그러고 구두 벗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찼더니 여러분 정말 구두가 평 하고 날아가지고 이 딱 강대상 중앙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끝나고는 제가 구두 주워 들어가서 그냥 신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매번 하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어졌어. 그리고 앉아 있는데 다 끝나고 그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구두가 탁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순종 이걸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찾아와서 제기해야 되고, 저희나 전도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신학생들 다 좀 알고 있는데 저희나 전도사님 좀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다고. 무슨 증세? 정신이 분열된다는 것은 다른 인격이 왔다리 갔다라는 그런 조금 조증 증세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좀 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고 싶거나 그럴 때 귀한 믿음 요구할 때는 이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용신하고 들어갈 수 없으면 안 들어가야죠.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붕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지붕이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지붕을 어떻게 하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이 중풍병자를 드러내리자.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용납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지하철에서 지금 떨어지는데 어른이 와서 막 뛰어내려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 아이를 구하는 이 사랑은 철도 영혼이 그것을 의무사항을 안전사항을 늘 듣지 않겠어요? 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애 살리는 거 철도 영혼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사랑은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 집도 아니야. 다른 사람 집 지붕이야. 그걸 갖다 다 깨가지고 막 밑에서 들으면서 예수님 듣지 않겠어요? 쿵쿵쿵 소리 안 났겠어요? 위에서 지금 깨고 있는데, 네모 반듯 깨고 있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겠죠.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그걸 막 무슨 소리야? 예수님도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구멍이 뚫리더니 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야. 뭐가 내려오는 거야?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도록 다 그렇게. 거기서 보면서 야 바로 예수님 앞에다 둬라. 어디쯤 계셔? 이쯤에 떠둬야 돼. 그물거기 딱 요렇게 해야지 예수님 바로 볼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내려오는 걸 딱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게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을 그렇게 할 때는 그거 다 수리돼 줘야 되고 그 대가 지불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계속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서 여러분 꼭꼭 보물창고처럼 여러분 저장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잠을 좀 못 자도 일찍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아버지께서 그걸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가장 비밀한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병 환자가 지금 나아야 되는데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치유는 훨씬 더 쉽다. 할렐루야. 제사함이 조금 덜 쉽다. 따라해보세요. 제사함은 덜 쉽다. 왜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중풍병자 이렇게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 얘기하십시오. 제사함과 치유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저는 이것을 읽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렵겠다고 했으면 저는 어렵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운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또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야. 우리
송신의 권사님 그 집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 미술을 그리는 화가가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집에 보면은 뭐 새 같은 거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꽂아놔서 막 이렇게 집도 창문도 예쁘게 그림도 그려놓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꾸밀 수 있지? 그래서 미술가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언제 결심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가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 이 집 주인이야 그러시는 거야.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름이 이성환이야. 딱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야. 한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 그럴 것이고 이상하다 그럴 것이고, 그것도 여자가 지나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알같이 그분이 걸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이성환 미술가님이시죠? 이러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가 대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더 어떤 여자가 자기 이름도 알고 집도 알고. 제 손에 이제 제가 늘 다니는데요, 이 골목에 집 앞에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뒤다보고 가요. 저는 요 앞에 있는 순복음 경량교 조연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친구가 준 시루떡이 있었어.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루떡 드리고 싶은데 좀 가져가시겠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얼떨떨, 정신이 없지, 얼떨떨하게 아 예 이러고 들고 나오 막 그냥 얼굴이 빨개 그냥 빨리 들어가 버리셨어 집에. 좀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되돌아보면 신기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미술가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름까지도 바로 가르쳐 주셨을까? 아, 저분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거기서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영혼들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이승환 씨 놓고 계속 여기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동네 사람들 위해서 바깥도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 그분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서기관들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중심에 얘기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아버지 다 깨뚫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했죠. 제사함을 받는 거하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즉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지금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지가 뭔데 말이야.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데 한술 더 뜨시는 거야.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하늘 장기가 지금 오늘 제가 기도하면 하늘 장기가 못 쓰는 그 폐가 완전 색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그 의도를 아신 거야.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야. 제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이 서기관은 그래서 제사하는 것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다 무엇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 죄를 사한다 하는 거하고 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다 무엇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제사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 이것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장기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셔야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겨야만 여러분이 그 제3의 은혜 구원이 여러분이 은총이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이미 너희는 남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스가랴서 13장에도 보면 내 피가 이 땅에 흘렸을 때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라고 스가랴가 그걸 예언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았어. 아버지의 살집이 뜯기면서 피가 이 땅에 한 방울이라도 적셔졌을 때에 그때 여호와 라파 치유는 열린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채찍에 맞을 때에 이미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사함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믿음을 얼마나 두려워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으면서 오늘 장기가 바꿔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건 못하는 거야. 그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3이 훨씬 더 쉽다. 그게 더 쉽지. 불가능하다. 이 중풍병자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겠는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싹 바꿔버린 거야. 믿음의 순서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손자가 교회를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맨날 손자 놓고 교회를 다니까 손자 놀이가 맨날 이 목사님 흉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어디 아프다는 할머니 빨리 와. 빨리 내가 안수해줄게. 맨날 설교집 해놓고 막 찬송가 부르고 그런 동영상에도 뜨고 이랬죠. 그래가니까 막 집에서 맨날 어디 아프다 이리 나와 빨리. 예수 이름 우리 병이 나을지어다 이러고 막 손자가 막 목사님 흉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손자한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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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손자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어떤 주의 종이나 대단한 자가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이 아버지 역사하는 거야. 그게 주님이 아신 거야. 너희들 입으로 지금 마음 중심으로 지금 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내가 지금 물을 때에 제3이 더 쉬운 거야. 저 상을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는 거 저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야. 감히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3 그게 훨씬 더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3도 쉽고 할렐루야 또 병자가 걸어가는 것도 쉬운 거야. 그러나 더 쉬운 것은 뭔 거예요? 더 쉬운 것은 아버지가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들고 가라. 이것은 나는 제4는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사나 신유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바탕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마가복음 2장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장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야. 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었을까요? 처음 의도를 이렇게 흘렸을 때에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깨달았을까요? 처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걸 가볍게 여겨요. 잘 마음속에 담아주지도 않아. 마음에 담아두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더라. 예수께서 하는 말씀. 어머니요. 잃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찾아니까 제사장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월절 갔다가 예수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요.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자기 아들이 12살쯤 먹은 아들이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고 마음에 담아들었다 그랬어. 내 육신으로 낳지만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시다. 내 배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그 마음의 축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하는 권세의 비밀을 아버지가 의도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인 거야. 이 제3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그 용서에 이제 놀라운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절대 참수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멘. 다른 사람 회개한 거 몰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또렷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은 그 당사에 가서 또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두 번 다시 그것을 지었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 회개를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어때는 어떻게 해요? 감옥이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 드리워진 거예요. 아멘. 1만 달란트가 다스카지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적용되어집니다. 회개와 용서가 계속 적용되어져 가요. 이것처럼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CCM 중에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해방되었네, 나 해방되었네, 우리 해방되었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미움의 감옥이 딱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지옥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았던 순간도 그 사람이 등장으로 인해서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를. 여러분,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끄리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보면도 하나님 앞에서 끄리끼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달려나오는 존재인 거야. 할렐루야. 어떤 자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다 열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관계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가 관계를 만들어요. 용서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아버지가 허락한 가장 큰 그런 놀라운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가 다 되었는가? 내가 미움이 진짜 없는가? 그래서 최순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있는데,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라 그랬어. 바로 그건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다 아버지가 용납하실 것을, 아버지가 당신의 피로서 아버지가 그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인 거야. 쌍방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너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길이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아버지가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은 거야. 하다못해 고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보는 고아원, 엄마 돌보는 다 마련한 거죠.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 따라 해보세요. 가정과 교회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성령 보내신 그 교회인 거야. 이것이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교회가 천국이라고 오해하면 그때부터 힘들어 죽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옥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훈련장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가정도, 내 가족도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훈련장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 뭐예요? 용서의 훈련장이에요. 용서예요. 제가, 우리 사이가 저에게 그 오해가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너무 좀 서운한 것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고 막 울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더 큰 소리로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가족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남이 아니고 가족이니까 장단점 다 노출되니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고 다 용서해야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내가 더 큰 소리로 막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 우리 사이가. 그리고는 이제 부부싸움을 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분당까지 12만 원 왕복, 그리고 우리 사이 편지 쓰고, 잘못했다고 편지 쓰고 그리고 용돈 100만 원 탁 찾아가지고 내가 바로 막 총알처럼 날아간 거야.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그렇게 온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끌어안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사이가 하는 말이, 우리 우아가 어쩌면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사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 가족이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교회가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을. 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보혈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가. 죽겠어요, 오늘 나가기 힘들어 죽겠을까?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옥이야. 그런 거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집에 싫어서 막 가출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고 막 너무 싫어가지고.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 그 은사의 본질은 용서인 거야.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가 딱 주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이렇게 딱 주거든요. 왜? 나는 이미 뭐 얼마나 1만 달란트를 다 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이겠냐?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성력을 받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잘 때 어떻게 해요? 다리 탁 뻗고 자는 거야. 잘 수 있습니다. 단잠 잘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잠 못 자요? 미움의 감옥에 갇히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지요. 그때에 합당하지 않게 그것을 마시면 질병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질병은 언제 들어오느냐? 암이 언제 들어오느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질병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때 여러분 질병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암이 그때요 아무 능력을 바라지 않던 그 세포가 갑자기 암세포가 파워를 얻어가지고 암으로 팍 전이 됩니다. 질병이 이 제3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3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신 거야? 신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3하고 이 질병의 이 권세는 이 권세가 서로 맞닥뜨리는 권세야. 그래서 제3을 방해 놓는 것은 용서를 방해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안에 모든 뇌로부터 모든 이렇게 피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대로 못 흘러. 심장 박동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돼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고 미워하게 되면 특별히 용서하지 않게 되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없다? 있다. 너무 미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요 암세포가 막 살아가지고 특별히 막 남편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죽는 순간까지도 막 남편이 회개하고 나 평생 참으니까 여보 이제 죽으니까 내가 당신 옆에서 간호 좀 하게 해달라고. 왜? 이제 죽는 아내 앞에서 용서라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런데 못 오게 하는 거야. 죽기 직전인데도. 한번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신방을 그때 병원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다가 뒤다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엄마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해놔도 용서가 안 된대.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이게 그 미움에 그게 결과인데도 용서가 안 된대 남편이. 그래서 왔는데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야.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한 달 지났나 봐. 목사님 제가 지금 병세가 많이 악화됐는데요. 목사님 제가 빨리 이게 쾌차되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주일날인가 수요일인가 전화가 왔어. 장로님도 있고 사람 몇 있었어. 성령님이 전화 탁 받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당장 지금 내가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건데 성령님께서 며칠 지금 안 남았어 지금. 천국에 가면 네가 남편을 용서 안 해주고 천국 오면 그게 천국이냐? 당장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좋은 게 뭐가 있니? 당장 데려갈 거니까 다 용서하고 와. 다 용서하고 오라고 전화 끊었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옆에서 아니 아파갖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당장 천국 데리고 갈 거라고 남편 용서하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도 놀라고 날 쳐다봐요. 또 옆에 교회도 누가 계셨어. 성도도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리고 날 말씀 전화로 나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오라는 거야.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어떤 것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오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영은 용서의 영인 거야. 아버지가 큰 용서의 틀을 가지고 나의 영을 받았다고 너가 나의 제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가운데 가고 그 어리석음에 갇히면 허감을 더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빨리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편하게 자라는 거야. 매일매일에 끄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중풍병자에 대한 내 제3을 받았다. 일어나 병을 이제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놀라운 말씀인데 제3과 뭐예요? 질병은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3은 큰 용서가 뒷받침되어 있고 이 용서는 바로 뭐예요?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야. 아멘.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네 사람의 사랑. 대가 지불을 하려고 지붕을 다 뜯고 내린 그 사람의 네 사람의 사랑. 그 사랑이 실은 중풍병자를 살리는 지름길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에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굉장히 아버지가 그 용기를 가지고 드러낼 때 아버지 그걸 굉장히 기이 여기세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은철 선교사님 아내가 폐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에 폐에 인동초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우리 안국섭지에 보니까 인동초 등굴이 있는데 그걸 제가 새벽 6시에 간 거, 해가 뜨면 못 따니까 새벽 6시 한 3시간을 인동초가 비탈에 있어서 그걸 따려면 새순을 따려면 다 비탈에 써서 따야 돼. 그걸 내가 비탈에 다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이만한 바구니, 이만한 그 실로 짠 망대 같은데 부대 같은데 한 바구니를 땄어. 그 당장 어디를 간 거예요? 양평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폐를 해독하는데 좋다니까 요거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반신욕하고 그리고 요걸 또 소독해서 끓여가지고 마시고 하여튼 반신욕하고 마시고 계속 해보라고. 근데 가니까 그때 막 너무 야위셨더라고. 야위셨어. 막 목사님 그냥 내가 해볼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리고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딴 인동초 그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어. 그냥 덩그마니 그 거실에 탁 있는 거야 이렇게. 저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족근육을 다쳤어요. 그 비탈에서 막 3시간 한테 힘을 너무 줘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볼 때 별 볼 없는 것 같아. 그 인동초 그게 무슨 홍삼이야? 응? 뭐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어? 그냥 그 사랑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거 우리 교회 자매가 난소에 혹이 생겼대. 그래 보니까 남양에 쫙 해가 잘 드는데 그게 쑥이 새로 싹 돋아났어. 쫙 돋아났는데 내 생각에 그 쑥을 캐서 이렇게 째면은 쑥이 여자의 자궁에 좋다니까. 그래서 3시간 내가 숨도 안 쉬고 쑥을 다 켰어. 켜서 그걸 가지고 찜질을 해서 이렇게 앉아있어 봐라. 그러면은 수술 안 하고도 그게 나음을 이룰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쑥이 어떤 그 유명한 제약에서 나오는 것보다 별 볼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 지나도 그 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내동댕이 치고 있으면 사랑에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 사용하니까 아니 벌써 떼지도 못했대. 그 빨리 해. 그러니까 결국 그거 했더니 혹이 5개가 있었는데 3개인가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할 때에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멘. 사랑으로 강건하는 믿음. 너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너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가 가장 놀라운 비밀, 아무도 아직 이해도 못해. 십자가 아직 얘기도 안 하셨어. 근데 아버지가 그 의도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내 사람의 사랑을 보고, 그래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너는 중보병자가 살리고 지붕까지 떠드니 나는 하나님 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게 바로 내 마음이란다. 너무 기뻐서 아버지 제3의 의도를 아버지가 드러내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로부터 무슨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러분 사랑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부담이 돼서 그것도 준비하는 그 부담 아니겠습니까? 민족들 중에서 제일 선물 못 받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 절대 안 받아요. 왜? 선물 받으면 딱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물을 못 받아. 그러니 우리 구원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선물을 받으면 뭘 내놔야 되는 줄 알아? 일본 사람들은? 선물이야 받으면 되는데 미리 내놓은 것부터 계산해갖고 겁내갖고 못 믿는 거야. 그것도 예수 영접하라. 그래 이랬대. 이게 뭐야? 네 머리를 짜게 가지고 그 안에 이랬대. 집어넣으라 그지. 예수의 영혼. 그 단어가 그래 자체가. 그러니 예수 믿으라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선물인데
그런 믿음이 아직 그때는 어디 있어요? 순교할 믿음이 어디 있어요? 순교할 걱정부터 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내 목숨 내놔야 되는데 이러고는 못 믿는 거야.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 믿게 되면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달은 가정과 가족과 또 특별히 아버지 예수 보혈 가족, 주님이 피로 만들어준 가족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훈련을 가지라는 것이죠. 천국에 올 때에는 어리도 후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나의 영은 바로 용서의 영이니 제사함은 용서의 영이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감옥에 갇힐 것이고 너가 흑암을 더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너의 기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야.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내 사람의 사랑을 보시고 아버지의 너무 아버지 놀라운 그 의도를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바로 제사함이야. 내가 바로 용서야. 내가 바로 신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같이 떨어지면 안 되나 봐. 어버이날 맞이해서 신앙송 함께 하고 우리 찬양 드려가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엄마가 되어 엄마를 부르려니 그 엄마는 바람결에만 날리우고 엄마가 되어 엄마를 생각하니 그 엄마는 기억에서만 아른거리고 엄마가 되어 엄마를 안아보려니 그 엄마는 눈물 속에서 뚝뚝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영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천국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방해가 되는 것이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것임을 아시고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보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큰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기회를 주셨으며 회개로 그 길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반복할지라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를 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를 아버지 하나님 지붕까지 아버지 떠도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그 내 사람의 사랑에 그 귀한 사랑에 아버지는 반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사함이다. 제사함은 바로 나의 사랑이고 모든 너희들에 대한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거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룬 것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이룬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가정과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도 이 모든 것을 훈련하기 위한 아버지 연습장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나를 빚을 수 있는 아버지 가장 놀라운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날마다 놀라운 귀한 사랑의 사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행동의 사람을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명하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세 있는 떡으로 성실한 식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볼 때 끄리낌 없이 아버지 하나님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또 그것이 질병하고도 연결된다 하였사오니 건강한 몸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모델을 행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사오니 넉넉히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팀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찬양 우리 청년들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찬양하는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인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그들이 하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늘의 자원을 주님 풀어서 그들을 친히 양육하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바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인 그 의도를 드러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는 그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로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